즐거운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십니다. 새 찬송가 278장,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391장 찬송 드리십니다. 새 찬송가 35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십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남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아멘. 406장 찬송 드리시기 전에 우리 가지고 계신 전화, 휴대전화 무음으로 작동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작동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6장 찬송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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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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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날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늘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나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심만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3월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응암교우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충성을 다하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예배 즐겁게 은혜스럽게
어려움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에 참석한 응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함께 온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3월에는 기도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와 가족과 교회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는 전도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잡고 똘똘 뭉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자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응암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암교에 속한 각 위원회를 축복해 주셔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위원회에서 모여 논의할 때마다 지혜 주셔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로 인하여 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이어서 새 찬송가에 있는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낼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 짓는 데에 그런 큰 경각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죄의 태반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금식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십자가의 고통도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유가,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은 언제 생기느냐? 뜻을 가질 때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는 참 어려워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본 분도 또다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이 전도의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뜻조차 어렵다고 해서 뜻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전도의 기회는 전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렸었던 전도 대상자 카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걸 적는다고 해서 당장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길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 물론 이게 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쓴다고 당장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물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님들 있는데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그 방황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든 뭐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좋던 싫던 그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신 분들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 것은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성심, 저는 요즘 이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거룩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성심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비가 오는 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 세상에서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물론 성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성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한 해를 살아도 성심을 갖고 사는 사람과 성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많이 이제 전도 대상자 써내셨지만 아직도 써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좀 한 분 이상, 예전에 내가 써냈는데 뭐 또 써내나, 아닙니다. 또 써내고 또 써내고. 여러분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여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부족한 내가 주님께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기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동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살아온 인생에서 어려운 일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아마 얘기 못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의 고난들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 따라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신앙은,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신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지를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이, 세상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국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데, 고난을 잘 견뎌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요, 고난 앞에서 누구라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거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밤 좋아하세요? 밤. 밤 넣고 밥하면은 참 밥이 맛있죠. 근데 여러분, 밤이요, 어디 속에 들어있나요? 밤송이 가시 속에 밤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면 가시예요. 그런데 그 가시 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밤알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가시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잘 보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그 가시 안에 있는 밤조차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고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줄로 압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해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이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봉헌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과 같이 뭘 주셨는가 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고 나면은 이슬이 사라지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밀가루처럼 생긴 전병들이 바닥에 놓이게 되는데, 그 맛이 마치 기름을 입힌 밀가루 과자처럼 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만나를 매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불평이 처음에는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나온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들이 그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더니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가정마다 밥 먹을 때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뭐 놓고 먹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놓고 먹겠죠. 근데 이 만나를, 처음에는 그 만나가 있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감사했는데, 그 만나 놓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불평이 확산되니까 이 만나가 보기만 해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만나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다른 과일도 많이 먹었다. 먹을 게 많았다. 그러면서 불평이 확산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애굽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만나 말고는 먹을 게 고기도 못 먹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확산돼서 원망이 되고,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까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지경이 되놓으니까 모세가 그 장막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장막마다 밥 먹을 때마다 눈물바다를 이루니까 모세도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어버이가 나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도 있지만 홍해 사건이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과 비유가 되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를 열고 태어나는 아기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가 낳은 것처럼 왜 나더러 이 백성에게 젖을 먹이라 합니까? 나는 젖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젖을 먹이셔야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나더러 먹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좋다! 내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먹긴 먹는데 뭐 입맛만 다시고 한 끼 정도 이게 아니고 한 달 내내,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뭐 진동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걷는 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올려도 불가능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 왜 내가 그거 못한다고 하느냐?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메추리라고 하는 새가요, 철새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메추리 아래 메추리는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메추리는 철새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의 동쪽은 바다거든요, 지중해. 그리고 서쪽이 육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추리 새가 바다를 건너서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이동을 하는데 바다를 건너온다고 해요. 근데 메추리가 좀 통통한 거, 무게가 있나 봐요. 날개는 작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매우 지쳐서 땅에 내려앉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메추리를 잡는 데는 크게 힘이 안 들고, 메추리를 힘들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메추리를 잡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동풍이라는 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불러서 메추리들이 이스라엘 진에 가득 차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리를 걷어왔는데, 얼마나 걷어왔느냐? 가장 적게 걷어온 사람이 10호멜, 10호멜을 걷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한 호멜이요, 원래 이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나귀가 짐을 실을 때 한 번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오늘날 도량으로 환산하자면 260리터. 여러분, 왜 이렇게 석유 받으러 갈 때 20리터짜리 통이 있잖아요. 그게 260리터면 13개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 통, 그러니까 굉장히 작지 않은 양이, 그러니까 쌀로 따지면 한 가마 반 정도, 한 120kg 정도.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얼마를 거둔? 10호멜. 그러니까는 11가마가 되는가요? 10호멜이니까 한 가마 반이니까. 그러니까 120kg니까는 10호멜이면 1200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0kg의 메추리알, 적게 거둔 사람이.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메추리알을 먹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 한번 11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 먹을 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 그래서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의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출발점이, 아까 불평이라고 그랬죠. 불평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나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불평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있냐면요, 탐욕으로부터 있어요. 다시 한번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불평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건 탐욕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욕심껏 한번 고기 먹어봐라. 그래서 고기를 줬더니,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을까? 여기서 고기 먹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죽었나 봐요. 그 왜 고기 먹고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만나 먹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먹은 거죠.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둔 거예요. 10호멜. 그 집안에 아주 메추리로 가득 쌓여 있었겠죠. 1200kg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먹으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저장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잘 저장할 수 있지만 어디 광야에서 그럴 수 있어요? 대번에 썩은 고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탐욕에 쪄들은 사람들이 고기가 썩은 줄도 모르고 막 먹었나 봐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무덤을 이루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에게 만나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왜 만나만 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필요한 것은 없고 오직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곳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막 구하고 있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한테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데 내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두 번째, 그게 필요 없는 것이 나한테 필요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그것이 내게 필요 없어서. 두 번째, 그것이 있으면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않으시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마음껏 욕심껏 탐욕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탐욕. 여러분, 우리 탐욕의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요 참 신비로워서요, 거기에다가 담으면 담을수록 빈 공간이 더 커져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더 느끼듯이 탐욕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정도면 돼. 아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탐욕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절제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절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훈련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만 주실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 그것이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없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과 같이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러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나를 걷어와도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매일과 같이? 아니, 한꺼번에 나갔을 때 충분히 걷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쉬면 좋잖아요. 편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나갔을 때 하루밖에는 먹을 수 없는 만나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움직이기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매일과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매해 얻는 소출의 양이 있는데 그 해는 어찌 된 일인지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창고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이 100배의 소출을 다 쌓아서 이제는 놀고 먹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영혼을 취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놀고 먹는 인생은 죽은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냐? 내일도 우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도 그래야 내가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데 어느 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어느 날이죠? 안식일 전날. 그건 뭘 알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뭘 또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낮에 그늘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늘을 갖게 하셨고요. 그래서 태양빛 때문에 죽지 않게 하셨고요. 광야의 그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밤을 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해요? 감사. 자, 첫 번째는 절제를 훈련받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를 훈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실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여정이에요. 출발이,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는 은혜의 종착점이에요. 뭐냐 하면 광야 끝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필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길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면 이 길 끝에 뭐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에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너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 좋은 대학 가. 너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직장 얻어. 너 오늘 희생해야지 내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오늘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해도 미래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여정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있을까 말까?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고난이 오롯이 고난만 있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 속에 다말이 들어있듯이 고난 속에 오늘 내가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의 끝에 미래에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린 세 가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배우면, 이것만 훈련되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승리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절제의 훈련,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 두 번째, 탐욕을 절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훈련. 이 세 가지 고난의 순간,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으신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지는, 고난에 실패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스라엘이 오늘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고난에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고난에게 지지 마시고 고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지라 걸음을 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고난만 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발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우리가 기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복지헌금, 주정헌금, 성미, 감사헌금, 김용순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선희준호 민호 축복하여 하시며 인도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문명의 건축헌금이 있고요. 여호와 일에 감사합니다. 정들순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미영 집사. 김매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이완순 집사님, 곽종순 권사님, 박현숙 성도님, 박은신 성도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한만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되,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손에 들렸사오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앞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중인 듯한데 비가 와서 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2시 50분까지 교육관 2층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거기 전도 2팀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렇게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팀으로 나뉘어서, 그리고 금요일에도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교회로 전화 주시면 일정을 조정해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의 원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셔서 원례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제위원회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에 보면 거기
테이블이 원탁 테이블이 있으니까는요. 거기서 잠시 모여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에 믿음방에서 임시당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해 1시 20분에 2층 믿음방입니다. 우리 기도위원회에서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 기도가 우리 응암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번 주에 그 일환으로 중보 기도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함 나가시면은 로비 데스크 위에 중보 기도함이 있는데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서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 꽂아 놓았습니다. 볼펜과 함께. 그래서 여기 중보 기도 내용 요청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대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서 그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기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면이 뭐 부족하시면 뒷면을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과 직분 구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름과 직분을 공개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을 듯하여서 꼭 이름을 안 적으셔도 기도 제목 적어 주시면 기도위원회에서 기도하신다 하니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주상금 권사님, 부지연 청년, 김매자 권사님, 조영웅 청년 생일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대면으로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고난 속에 은혜를 감추어 두시고 우리로 그 고난만 보지 말고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주를 쫓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 은혜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절제를 훈련받고 믿음을 훈련받고 감사를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